자, 우리는 지금 주중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로 계속 매주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좀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데,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네. 또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사실 주중 예배 우리 딱 모였을 때 예배 통해서 격려와 위로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이 메시지를 보면 물론 격려와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죄책감도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쥐어짜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내가 뭘 더 하고 더 해야 되나? 우리 마음들이 다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들,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호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설교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이 스티브 키나드 목사님처럼 저희가 실제로 정말 이렇게 삶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의 그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 오늘도 오늘 그 내용도 지난번 설교 내용과 거의 같더군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한 시간. 왜냐하면 저에게 마음의 변화와 또 비전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티칭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성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레슨을 준비하면서 배웠던 마음, 그 마음을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예. 그리고 이것이 멋진 크리스천 삶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넉넉히 갚아주시는 주님. 자,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격려됩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서 은혜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 선행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냥 갚아주신다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이런 표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꾼 거 나중에 받을 때도 참 꿀이죠. 예, 참 꿀입니다, 꿀. 우리 젊은 애들은 꿀 앞에다가 뭐를 붙이는데 꿀입니다, 꿀. 예. 근데 주님께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을 주실지 막 기대하면서. 예.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한번 저장해서 온종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특별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참 놀라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쓰잖아요. 그 단어하고 좀 더 어울려요.
돈과 물질을 넘어선 그것으로 줄 수 없는 행복감이죠. 저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봉사와 섬김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간간히 학교에서 뭐 불이웃돕기 성금 내는 정도? 뭐 시켜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 이후에 호프 월드와이드 덕분에 얼마나 많은 봉사의 활동을 했나 몰라. 제가 물론 뭐 전임 민족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적이 있지만 앞에 메인으로 쓰지 않았지만 일원이 돼서도 보람 있고 기뻤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더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좀 떠올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팀들 제가 초창기 팀 맡았을 때 암사원에 우르르 데리고 가가지고 사실은 살짝 민폐였어요. 네.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건데 어쩌다 한번 가서 그죠. 그래서 애들하고 막 땅 파고 막 뭐 젖은 거 뭐 거기 메꾸고. 수연이 그때 있었나? 너 왜 그때 안 왔어? 네. 막 땅 파고 막 땅 파가지고 막 막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폐증 학우가 있었죠. 그 학생이 고2인가 고3 제일 큰 친구가 있었는데 분수대에서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놀래기도 했어요. 갑자기 막 분수대에서 놀다가 막 뛰어와서 어디를 막 가길래 다들 막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죠. 호프의 다양한 그 활동의 일원이 돼서 그냥 일원일 뿐이었지만 기쁨은 함께 크게 누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좀 간직하시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 감사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헌신하시고 물질과 시간 아까 쥐어 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계심을 제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시리즈 하면서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형제자매들 좀 격려가 필요한 것 같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바벨톡에서 나누는데 그 와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남의 돈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뭔가 거기서 더 나누고자 한다. 그게 우리 제자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뭘 할 게 없을까? 더 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들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호프를 통해서 해왔던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거 해왔죠. 장애우 우리 교회 안에 그다음에 의료 봉사, 네, 아산병원 또 장애인 인식 교육도 하고요. 네, 평화의 마을 돕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너무 보기 좋은 가족입니다. 호프 바자회 및 가족 노래자랑도 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현택이는 또 아기를 더 안으면서 뭐라도 같이 좀 도우려고 또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스페셜 프로그램 무모도 전 세계의 자랑. 아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울림 공연단 우리 장애우들을 돕고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두 분이 참석해서 또 함께했고, 우리가 모은 돈으로 이렇게 드리고 구민신문 조선일보에 나올 때까지 JTBC 뭐 SBS 나올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업무 협약식도 이렇게 맺고 또 이렇게 3기 수료식도 마쳤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호프와 무모한 도전을 이끌고 있는 우리 송정우 이원 형제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물질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참 자랑스러운 형제인데요. 우리 특별히 감사합시다. 네,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누구 한 명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같이 참여하는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없으면 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도 좀 격려하고 박수하는 시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서 함께 해온 일입니다. 이 섬기고 봉사했던 우리 한 명 한 명의 제자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2025년도에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보라. 자,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절.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를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는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 46절.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 참 강력합니다. 아마도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험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우리의 구원이 단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회개와 믿음을 넘어서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배인호 목사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잠깐 내려놓고요. 그 강력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스티브가 표현한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눈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 그 굶주린 사람들의 눈빛이 있죠. 그 슬픈 눈빛. 근데 그 눈빛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정말 제 마음에 많이 울림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아십니까? 1984년도에 촬영된 유명한 사진이에요. 85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첫 표지에 나왔고요. 저거를 쓴 작가가 사진 작가 스티브 맥컬리인데 퓰리처상을 받았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아프가니스탄 소녀인데요. 참 남루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무표정하게 사진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울림을 주는 것일까요? 12세 소녀인데요. 저 소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고달픈 삶. 그러나 그것과 대비된 맑은 눈동자, 역설적으로 그 맑은 눈동자가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당시에 엄청난 분쟁 지역이었던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전쟁과 난민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맥컬리 그 사진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인생을 즐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재를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모두도 그렇죠. 그런데 전쟁과 에이즈 등 인간이 겪는 고통과 처절함은 슬프지만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 인생은 어려움과 투쟁으로 가득하다. 그걸 견뎌내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삶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처절함을 공유하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눈빛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마음의 사진에 담아 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세상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그리고 내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우리 또한 그 유혹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마음을 갖고 사람들의,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보고 그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 마음에 담아놔야 되는 것이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제가 쭉 다 읽어가면서 스티브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나눴는데요. 그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티브가 12살 때 어머니가 준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짧은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평생 뇌리에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설교를 어떤 한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간 겁니다. 그 책, 스티브가 읽었던 책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딱 문 열고 딱 나가니까 노숙자, 일자 읽고 노숙자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차가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그냥 놔두고 문을 닫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냥 서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이 생겼습니다. 그 노숙자가 교회를 왔어요. 주일 설교까지도 다 같이 들었나 봐요. 그것을 마치고 그 노숙자가 교회 이 중앙 통로로 이렇게 걸어와서 목사님 앞에 딱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서서 사람들 향해서 자신은 이제 교회 어떤 뭐 유인물을 찾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목사와 신도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엄청난 그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이제 스티브가 그 책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그 내용 좀 더 얘기하자면 그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자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꼭 이 질문을 하자.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그 질문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라고. 그게 성도들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 성도들을 변화시켰고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이 목사님의 사역이 놀랍게 변화되고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스티브가 보면서 자기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그에게는 다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써 내려가면서 우리는 그의 삶이나 그의 확신만을 봐도 도전이 되는데, 더 젊었을 때 아프리카 제3세계 나라에 가서 돕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더 돕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치 전 쉰들러 리스트의 마음 같았어요. 쉰들러 리스트가 마지막에도 반지를 보면서 얘기했나요? 이걸 팔았으면 더 살렸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보면서 한 명의 독자, 자기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올해 첫 설교를 하면서 우리 크로스오버에 얘기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어떨 때 고민될 때 예수님이라면 질문을 많이 하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변명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인생의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기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의 시리즈는 단지 가난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뭔가가 직면한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제가 이걸 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슷한 일이 저한테도 벌어졌는데 누가 저를 청년부 목사를 찾는데요. 그래서 영주가, 우리가 아무나 전화번호 쉽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이상한 사람 하도 많아서 요즘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주가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수법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근데 딱 들어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연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와주실 수 없어요, 목사님? 저 식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지관이나 또 공공기관에 도움을 구해본 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끊어버렸지. 네. 근데 전화 받고 그 목소리 그대로더라고. 전화번호가 바뀌었어. 내가 전화해보니까. 또 좀 연기가 좀 더 들어가. 연기가 좀 깊어졌어요. 연기가 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근데 매몰차게 제가 그렇군요.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외부 사역하지는 않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기관, 공공기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선 좀 이렇게 그 친구가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끊어버렸어요, 내가. 근데 그 순간 뭐 이렇게 별로 아이고 참 얘가 좀 아유 자식 젊은데 뭐래도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고민은 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지혜로운지. 그런데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친절히 맞이해주고 최소한 만나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나자. 만나면 내가 밥 사줄 수 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이상해도 불쌍하잖아요. 찔리더라고요, 엄청. 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조금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너무 바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고. 근데 마음이란 말이에요.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시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내 삶 속에 엄청난 에너지나 대가 계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 예.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정원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자기 옛날에 매달 뭐 이렇게 헌혈증 계속 모았어. 그리고서 나중에 누구 필요할 때 그 8장인가 자기가 줬어.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그랬지. 좀 헌혈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줄줄 새는 뭐 구독 하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거 꽤 많을걸요. 그거 좀 줄이면 그죠? 좀 뭐 할 수 있고. 예. 제가 이걸 하면서 막 비전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모아져서 이웃에게 영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22년도에 그 어려운 시절 우리 PSW 가가지고 컨퍼런스 할 때 리팅크 처치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 밖의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호프의 다른 이름 좀 더 트렌디한 그래서 e스포츠 e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몇 가지 뭐 농구라든지 체육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우들, 장애인들,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심지어 저 때 유명한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니까 그 유명한 골든 스테이트 그 미국 NBA 스티븐 커리도 오고 유명한 사람들 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났어요. 저 목사님들 자녀가 아픈 자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저기에 2분인가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걸 통해서 굳이 막 사람들 초대하려고 전도의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순수하게 사람들을 도와주자,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운 우리 그 지역 사회에 필요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자 하면서 저 프로그램을 했는데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성장한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 레이킴하고 우리가 만나서 자세한 얘기도 듣고 그 이후로 우리는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무모와 던전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크로스오버 우리 요들 미니스트리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오늘 그걸 지금 우리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오늘도 저녁 때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다음 스테이지는 저게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너무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소유하고 싶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필요를 채우는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세대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누구를 돕는 거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도요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걸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진짜 기독교 그저 개독교라고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우리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호프 콘서트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디렉터더라고요. 명함을 목사라고 안 하고 저거 할 때는 디렉터 레이킴. 저는 해리킴. 저는 해리킴이거든요. 나도 저거 하나 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호프 콘서트 할 수 있잖아요. 한쪽은 우리 희원이가 무모한 도전 하고 우리 희준 형님 이제 조금 이제 여유로워지신 병기 형님하고 e스포츠 우리 거의 프로 감독과도 같은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됐습니다.
저는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 큰 손이 나타나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면 우리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젊은 제자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자, 오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 통해서 넉넉히 갚아주시는 주님을 얘기 나눴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보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 무엇보다도 섬김과 뭔가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힘든 거 그런 걸 나누지 마시고요. 오늘은 섬김과 봉사 등 여러분이 해왔던 것 중에서 그게 주연이든 조연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던,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었던 그런 경험을 좀 나누는 시간, 훈훈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도 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